예,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열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인데요. 7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법의 주권과 그 한계, 그리스도의 주권,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법은 주권을 행사하지만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그 한계를 넘어 인간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법이 주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권이다. 이걸 바울이 1절과 13절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법을 우리가 7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실한 2장에서부터 바울은 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3장의 칭의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칭의를 말할 때 법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칭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문제가 죄와 법입니다. 이 죄와 법이 가장 논란이 많고요.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역도 제일 심합니다. 죄와 법이요. 그러니까 죄와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로마서 해석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죄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우리를 범죄와 성서가 말하는 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는 악한 세력이고 또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의지나 욕망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루터의 해석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걸 내 의지를 죽이는 거, 욕망을 죽이는 거, 이것 때문에 성화도 나온 거예요. 도덕이 강조되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건 죄의 세력과 죄가 가지고 있는 세력과 단절이고 욕망의 방향이 전환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락강에 의해서 우리 욕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욕망은 결코 믿음에 의해서 없앨 수 없는 겁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에 관건이 돼서 죄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죄 이해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7장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7장의 전체 제목을 정한다면 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6장이 죄로부터 해방이라면 7장은 법으로부터 해방이고요. 그래서 그 앞장에서 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칭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이 칭의에서 법 문제가 드러납니다. 먼저 루터의 칭의 이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인에게 죄가 있는데 법정적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구조입니다. 이게 루터가 말하는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바탕으로 해서 칼뱅이 칭의를 통해서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주장한 게 루터 해석입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을 무너뜨린 게 세관점입니다. 세관점 논자리 나왔는데 세관점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걸 언약
언약적 해석을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주목한 겁니다. 제 관점은 언약 백성에 원래는 언약 백성이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이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세간점론자들은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세간점은 분명히 루터보다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상당히 루터보다는 개인적 그 칭의론을 좀 벗어난 건 맞습니다. 특히 톰 나이트는 칭의를 그 언약적 진실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셨다는 그 언약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이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이해 속에서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세간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칭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법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걸 주목하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세간점 구조는 여전히 기존 이스라엘 안에서 언약이 있었고 새로운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언약 속에 이방인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간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공동체 의미를 찾은 거죠. 루터는 굉장히 개인적인데 개인적의 어떤 의인화된 걸 말한 건데 세간점은 공동체 의미를 찾았습니다. 세간점이 말하는 건 중심은 그대로 있고 경계가 넓어진 겁니다. 자, 여길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그건 중심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 백성 안에 이방인이 들어온 겁니다. 이 이방인이 믿음에 의해서 넓혀졌다. 이게 세간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탈근대적으로 읽으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게 했던 동일성의 근거 자체를 흔듭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보면 제가 이 본문을 제시할 거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니고라는 거가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한 것을 세간점론자들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아니다. 자, 이 법으로는 아니다고 하는 것이 동일성 근거를 흔든 겁니다. 자, 세간점론자들은 이것을 주목하지 못했다. 법으로는 아니다. 이걸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세간점론자들이 바울이 법의 기능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3장 28절 칭의에서 이 앞부분 법의 기능을 주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세간점론자들은 그러니까 루터는 법을 폐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건데요. 세간점론자들은 일관되게 법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앞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3장 28절 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부분을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세간점론자들은 거기를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을 주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칭의를 바울의 의도로 우리가 읽으려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방인이 포함됐다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동일성에 대한 금진적 해체다. 이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포함된 게 아니라 이방인이 포함되려면 이스라엘의 동일성이 해체되어야만 이방인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게 나의 주장입니다. 자, 칭의의 세 입장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요. 루터의 질문은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루터에게 율법은 인간을 죄 아래 드러내고 인간의 자기의를 무너뜨리는 기능을 한다. 율법이.
율법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대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루터는 법에 무력합니다. 그래서 법의 폐기론자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세관점을 보면요, 메투티센 세관점과 메투티센을 제시하는데, 이 메투티센이 2025년도에 유대인 신학자 바울이라는 책을 세관점론자의 주장을 따라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관점과 메투티센의 질문은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 자체를 부정했는가? 바울이 율법을 부정했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루터는 율법을 부정했다고 보는데 세관점론자들은 율법을 부정했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샌더스의 언약적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 속에서의 법을 지키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라이트의 언약적 종말론적 해석, 아까 앞서서 설명한 대로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 되는 거라는 해석을 한 겁니다. 톰 라이트는. 자, 메투티스에는 이런 걸 받아서 유대인 바울로는 서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바울은 율법 폐기자라는 루터식 도식을 수정한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다라고 세관점론자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율법의 역사적, 사회적, 언약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나의 해석은요, 이 논쟁의 프레임 자체를 바꿉니다. 바울의 질문은 율법을 폐기할 것인가, 율법의 기능을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해석입니다. 이걸 저는 송재영 교수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통찰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건데요. 송재영 교수의 책이 나왔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책이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히 로마서 7장과 8장을 연결하면 제 주장이 더욱 강력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악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려움이 선하다. 자, 이게 이제 7장 12절이죠. 그래서 세관점론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인정했다, 이렇게 용인했다, 승인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므로 율법 자체의 가치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바울의 논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과 율법이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선하다.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핵심은 율법 폐기나 가치 인정이 아닙니다. 율법을 인정하는 것이냐 율법을 폐기하는 거냐 이게 아니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바울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을 못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쭉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루터는 바울을 율법과 복음의 대립이라는 틀에서 읽었습니다. 세관점론자들과 메투티세는 이에 반대하여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율법의 언약적 사회적 기능을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해석은 여전히 바울은 율법을 폐기했는가 인정했는가라는 질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한가 악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송재인 교수의 용어로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바울의 대답은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율법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해석의 관건입니다. 율법에는 못하는 게 있다. 이걸 알아내는 게 최고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율법의 폐기나 보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 곧 믿음과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못하는 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송재인 교수의 그 책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무관심에 대한 우리의 관심. 북극구 출판사에서요. 올해 1월 달에 나왔습니다. 바울의 법 이해를 다시 정리하면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우리 임 목사님, 성서가 말하는 거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임 목사님 생각하면서 성서를 찾은 겁니다. 성서에서 제시해 주는 거 좋아하시니까요. 자, 8장 3절에 딱 그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뭘 못하는가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건데요.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는 건데 지금 그 루터나 세간점론자들은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거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간점은 중심의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만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중심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성을 해체한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우리 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서에서 논증을 또 이어나갑니다. 이 논증은 9, 11장에서 특별히 나옵니다. 9장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혈통과 법이 이스라엘의 최종적 기준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과 법을 갖고 있다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성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방인 포용론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세간점론자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다가 이방인도 포함해 넣으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로마서를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현대 세상의 사유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방인 포용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이라는 동일성 명제를 바울은 해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인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바르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서 2장을 해석하면서 이 동일성을 흔든 겁니다. 그 동일성 흔든 걸 바르트가 현대철학 공부는 안 했으면서도 그 대학자가 그걸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이 구성하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유대가 아니라 이방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동일성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리와 성매매 여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한 것을 바울이 해석해낸 겁니다. 중심이 아니고 동일성이 아니고 비동일성이 대표가 아니고 대표 없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점론자들은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기존 동일성 안에다 이방인을 얹는 게 아니고 이 동일성이 해체되어야만 이방인이 올 수 있고 주변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성서에서 더 조금 새로운 삶의 의미로 설명을 하면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재구성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아주 자랑의 표상으로 삼는데, 야, 그게 너희들의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원래 믿음의 조상이라서 이방인의 조상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게 구원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중심 구조가 해체되어야만이 그리스도 사건으로 믿음이 발생하고 새로운 관계가 일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해석입니다. 기존의 동일성과 무관한 새로운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동일성을 고수하는가? 새로운 그리스도 사건을 발생하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동일성 속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냥 바울이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자, 전통적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이방인은 주변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이 중심과 주변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이방인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해체됩니다. 자, 이방인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넣으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해체되어야만이 이방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동일성 안에 잠기면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이스라엘 안으로 포함시켰다. 이게 세간점론자들의 해석입니다. 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던 동일성 구조를 그리스도 안에서 중단시켰다. 이것이 바울의 의도. 오늘날 교회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논리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선하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육신 아래에서는 율법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걸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 폐기론과 율법 옹호론을 동시에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요. 쇄관점은 칭의를 개인의 내면적 구원에서 공동체의 경계 문제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포함이라는 관점으로는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더 근본적인 변화,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동일성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동일성을 해체함으로써 중심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바울의 법의를 찾아가 봅니다. 자, 이때까지 말씀드린 칭의의 문제를 정리를 하면요. 루터는 개인의 죄를 법정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개인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칭의를 개인의 문제에 국한한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개인 신앙화된 건 전적으로 루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세 관점이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문제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이라고 세 관점 논자들이 그 경계를 허물은 겁니다. 그러나 그 동일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세 관점은. 근데 탈근대적 도법은 그 동일성이 해체되지 않고는 주변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이 그 경계 자체가 해체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디오는 정체성이 없다 이러는데요. 어떻게 정체성이 없을 수 없겠습니까? 바디오가 말하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서 정체성이 발생하는 거지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동일성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좀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 시간이 많이 가지면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바로 어제 칼럼니스트가 쓴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라면의 본사는 일본인데 한국의 라면이 세계를 휩쓸고 우리나라의 일본의 라면은 전혀 못 들어오고 유럽이고 어디고 한국의 라면이 휩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의 라면은 정체성이 있고 한국의 라면은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라면은 처음에 만든 거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라면은 세계 곳곳에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입맛에 맞게 변형과 변형을 거듭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라면이 국수가 될 게 아니고 그냥 라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으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가서 이걸 좀 자세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낼 겁니다. 자, 칭의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인간을 판단하고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며 바울에게 그 기준의 핵심에 법이 있습니다. 칭의를 이루는 그 공동체 핵심에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이해를 지금 해설해낸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성이라는 게 법입니다. 그들이 혈통과 음식 규정과 절기 지키고 이래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걸 바울이 해체한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이거를 루터도 못 읽고 세간점론자도 못 읽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했걸랑 이것만 그냥 강조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칭의의 판단 기준은 공동체의 경계, 이게 이제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바탕으로 바울의 법의 문제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벌써 30분이 갔네요. 자, 이 바울의 법의가 규명되지 못해서 개신교의 오늘의 문제가 온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믿음 구원인가 행위 구원인가라는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루터가 행위가 아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라는 거,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냐? 감리교라는 거가 이게 메소디스 규칙입니다. 감리교가 원래 규칙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감리교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믿음권인가 행위권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바울이 법을 한다고 했다거나 이게 이제 루터 해석이죠. 법의 기능을 인정했다고 했다는 엉뚱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법을 폐기했다 라고 하는 루터식 해석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구원파가 지금 한국에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가 도덕적이지 않고 세속화되었다면서 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유사 기독교가 300만 명입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200만 지금 250만이라고 하는데 200이 가나안 성도고요. 200만이 구원파고 300만이 신천지 같은 유사 기독교입니다. 이건 다 법이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법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법이해를 신학자들이 올바로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망한 100% 책임은 신학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신경 교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이신경 교수님은 해당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이신경 교수님 말고 바울 신학자들한테 책임이 큽니다. 문제는 법이 선한가 악한가가 아닙니다. 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이걸 송재현 교수한테 배운 겁니다. 송재현 교수 강의를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송재현 교수 강의 안 들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로마서 7장을 보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게 일부러 이거 빨간 글씨를 한 거 왜냐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는 법을 통해서만 활동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그 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진술이 이게 어마무시한 진술입니다. 자, 그동안 모든 정죄와 도덕은 법의 완성이 구원입니다. 자, 유교, 공자, 도덕, 맹자 이런 거 다 법의 완성이고요. 이슬람, 뭐 자이나교, 힌두교 전부 다 이게 다 법의 완성이 구원인 겁니다. 법을 어떻게 올바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나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죄가 그 법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 바울이 이게 세계 최초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의 통찰은 현대 철학의 몇몇 분석과 흥미로운 공명을 이룹니다. 푸코가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기득 질서에 의해 형성된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다. 담론. 제가 이번에 그 교회는 왜 실패하는가 해서 지금 교회의 성경에 담론의 성공이라고 했는데요. 번영과 성공이라는 이런 담론이 성공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가 성공한 게 아니고 담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푸코가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해야 된다.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담론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푸코 얘기한다. 그러니까 법은 인간을 조직하는 담론입니다. 자, 락강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욕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나로부터 내가 타고난 게 아니라 타자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욕망이다. 사회가 나에게 준, 부모가 나에게 준, 친구가 준 그런 욕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온 건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현대 철학자들이 하는데 바울은 2000년에 벌써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법을 타고 들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죄가 법을 타고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은 인간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요구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법에 부합하는 우린 삶을 살아야 하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기준을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춰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 과시와 자기 비하가 모두 자기 정당화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법으로 자기 정당화를 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나는 이만큼 지성을 갖추었다. 나는 이만큼 권력을 갖고 있다. 나는 이만큼 부를 갖고 있다. 이게 내가 자기 정당화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 비하도 정당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이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을 자기 정당화로 삼으면 이게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겸손이라는 걸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과시와 겸손이 둘 다 자기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를 갖는 겁니다. 같은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놓친 법의 문제. 자, 이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서요. 교회는 오랫동안 법을 분석하기보다 법을 개인에게 적용했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가르치고 개인이 그 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의 문제도 개인의 신앙과 도덕의 문제로 환원되었습니다. 세 관점은 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과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이 인간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더 깊은 구조까지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철학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이해와 언어가 세인의 일상적 해석에 사로잡혀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세상 사회에서 사용되는 사회로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 본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푸코는 인간이 사회의 담론과 권력관계 속에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푸코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알티세술은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특정한 주체로 호명하고 구성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심지어는 사랑우선주의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기소로망은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인간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미디어에 의한 나가 된다는 게 기소로망의 말입니다. 자, 이들에게 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욕망하며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는지를 구성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사회가 주는 이런 규칙과 도덕과 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유는 로마서 7장의 바울과 중요한 접점을 갖습니다. 바울 역시 법을 단순한 규칙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법은 인간을 규정하고 판단하며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죄는 바로 그 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법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만 이해하면 로마서 7장의 급진성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유를 외면하면서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욕망과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충분히 통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회를 해석하는 언어를 잃었고 사회와 분리된 개인의 신앙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넘어가서. 자, 교회는 사회를 해석하는 언어를 잃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근대 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이 사회를 이해하는 그 해석 언어를 교회는 도무지 접근하려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회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서만 읽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언어로 성서를 읽어야 된다. 내가 그 성서학자들이 나는 성서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좀 거부하는 이유가 사회 언어를 통해서 성서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회와 분리된 개인의 신앙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을 내가 분석한 겁니다. 우리는 현대 철학이 바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철학이 발견한 구조적 통찰을 통해 바울의 법 이해를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좀 오늘은 좀 더 하겠습니다. 딴 때 같으면 맞춰야 할 시간인데요. 8장 1절에 보면 7장을 마치고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가 7장에서의 경험된 자로서의 그러므로입니다. 7장에서 지금 말한 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인간의 한계를 절규한 인간의 실패를 경험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바울 신학자들은 C.H. 다드는 로마서 7장이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인간이 어떻게 실패하냐는 겁니다. 이건 제자가 썼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구술한 거 지난번에 구술한 걸 살짝 잊어먹고 오늘 새롭게 그걸 진술해서 그게 느닷없이 나왔다 이렇게 된 책도 내가 읽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바울은 지금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임 목사님이 이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는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자, 7장의 법에 의해 실패한 자, 한계를 인식한 자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8장 1절은. 그래서 4장을 다시 설명하면요. 4장은 믿음에 의한 주체의 회복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을 주는 겁니다. 새 생명이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판단한 자를 해소하는 겁니다. 법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살리는 기준입니다. 4장에서 믿음은 새로운 삶은 죽었던 사라의 태가 살아나는 새로운 삶이 발생하는 사건으로서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분류하지 않고 먼저 관계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지금 오늘날 빠진 함정이 뭡니까? 먼저 분류하지 않습니까? 너는 동성애자야. 너는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동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성이 해체되어야만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걸 세간점론자들은 놓쳤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은 왜 필요한가?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는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7장 7절부터 13절을 율법을 옹호하는 바울의 진술로 이해합니다. 율법은 선하다. 12절에서 선하다. 거룩하다. 막 이러니까 세간점론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죄가 문제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달라집니다.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살게 하는가? 바울의 대답은 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동일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이룰 수 없다.
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면 다시 법을 강화하는 겁니다. 법을 따라 사는 것은 기존의 가치체계와 질서 안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가치체계의 주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은 주제에서 이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왜 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단순히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노모스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토라를 가리키지만 문맥에 따라 법, 규범, 질서, 가치체계 전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법은 단순히 오늘날의 법률로 축소해서는 안 되고요. 법원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질서입니다. 종교의 법, 문화의 법, 도덕의 법, 교육의 법, 사상의 법, 이념의 법, 사회적 규범,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국가의 법까지 인간은 이러한 가치체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법의 문제는 단순히 유대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은 기존의 가치체계를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체계로서 그거를 충실해가고 새로운 삶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송기행 교수의 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은 죄가 아닙니다. 법이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법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죄가 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놀라운 통찰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법이 없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법을 이용합니다. 법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순간 욕망이 발동하는 겁니다. 명령과 금지를 통해서 욕망을 자극하고 죄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매개로 자신의 힘을 드러냅니다. 자, 7장의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시고요. 죄는 그러니까 잘못이 죄가 아니고 권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종교적 인간이 죄입니다. 아까 종교도 법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 설명하고 마치려고요. 중요한 용어만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7장 10절에 카타로게오가 있는데요. 법에서 벗어나니가 있습니다. 이 카타로게오가 조르조 간변에 남겨진 시간을 보면 이 카타로게오를 거의 책의 절반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이 카타로게오가 바울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게 폐하다, 무효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문맥을 통해서는 법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카타로게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섬긴다 7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섬긴다가 둘레온데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고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라고 그래요. 우리 임 목사님한테 내가 자꾸 임 목사님 거론하는데 성서로만으로 읽는다. 그럼 왜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여기서 좀 설명합니다. 성서는 고대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현대어로 번역해내야 됩니다. 고대어를 그냥 해석하면 이 섬기다, 서비스한다,
지금은 서비스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섬긴다라고 아니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니 그냥 자기가 점심 한 그릇 사준다 뭐 대접한다 이러면 되지. 아 내가 점심 섬기겠습니다. 아 개뿔 무슨 섬기게 뭘 섬겨요. 이런 용어를 쓰면 사회하고 유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대 용어를 현대에서 쓰면 이건 교만의 극치가 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움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둘류레인을 섬기다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섬긴다인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겁니다. 연대하면서 살다. 연대하며 살아. 법에서 카타로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연대하며 살아랍니다. 섬겨라가 아니라 연대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해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내려면 성서만 읽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현대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성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게 나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갔어요. 죽음의 의미가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법이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공유 해제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소화하려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또 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토론할 거나 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워서 이게 이제 질문 자체가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건 진짜 어려웠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예, 바울의 죽음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예,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1장부터 6절까지 그 남편의 죽음을 그 바울이 비유를 적절하게 잘못했다. 모든 주석서는 그렇게 써 있고 2019년에 제가 로마서 할 때도 저도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썼는데 그건 죽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적절하게 한 게 아니고 죽음을 설명해내지 못해서 그런데 그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 예, 시간에 기회되면 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예. 저는 그 이정원 목사님 강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성서적으로 성서만 보자라는 얘기를 자꾸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다 참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서로 보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왜 완결된 텍스트에서 뭘 끄집어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해체시키면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 하여튼 그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항상 강조점은 뭐냐면 그 동일성의 해체 문제가 저는 100번 동의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결국은 자기들을 이제 동일성의 중심에 놓고 근데 그것과 같아야지만 자꾸만 하게끔 만드는 오히려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아까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이해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로마서를 보니까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의 9장에 처음 등장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아까 그 바울의 어떤 입장이 또 새로운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게 되더라고요. 왜 그 용어를 썼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고라고 하는 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혈통이나 그동안에 있던 모든 걸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서 혹시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냐. 왜? 야곱에게 준 새로운 이름이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좀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예속되다 뭐 이런 걸 현대어로 번역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그것은 이제 예전에 불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신화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 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서를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전해주겠느냐. 근데 지금의 우리 그 교회 현장이나 우리 사람들의 현장은 텍스트에 대해다가 조금 뭐 딴지를 걸면 거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걸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쪽을 조금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전달해서 원래 이건 이런 뜻이었어. 이런 뜻이었지만 현대적으로 이런 뜻이어서 이렇게 가는 기술적인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 계속 걔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사고는 작은 것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무시하게 막 얘기해버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약간의 뭐랄까요, 그 완충점을 놓는다 그럴까? 그런 어떤 언어적인 선택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은 좀 갖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동의하는 네,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런데 그 이제 교회 그 문제가 있죠. 이 목사님을 그 강의를 쭉 들어보면 저 의문이 생기는 게 왜 지금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이 지금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이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올바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가.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그 루터부터 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서간점조차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이게 잘 모르니까, 좀 그 설명이 좀그 타당하다, 합당하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그 해석해온 뭐 이제 그 법에 대한 어떤 그 문제라든지 칭의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진짜 이게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설명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 뭐 저희가 뭐 또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좀 해석이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되니까 그게 참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로마서 붙들고 연구를 했는데 그 송대영 교수는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어떤 뭔가 빛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고 했는데 지금 이 목사님도 이제 송 교수 이제 이제 그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잘 이제 설명을 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 참 너무 좀 왜 지금 이제 이런 해석을 하게 그러니까 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민호 목사님 말씀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요. 성서는 조금도 못 건드리게 한다. 그러니까 홀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구절 지금 이민호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 전체를 통존 공시적으로 읽는 책을 쓰셨다 그러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전체를 해설하는 책을 김근수 선생 외에는 세계적으로 지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주석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전체, 이게 편지인데, 편지라서 바울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홀리하게 봐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도 한 구절만을 해석해서 전체 의미로 바울이 어떤 걸 의도했나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능이 낮거나 그래서 해석해 못 내진 게 아니라 성서를 너무 홀리하게 이게 관습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사실 제가 예.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이게 너무 기초적이라서 그런데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알쏭달쏭해가지고요.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이덴티티이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게 아이덴티티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번역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떻습니까? 예, 예. 같은 정체성이나 동성애나 같은 의미입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아, 그러면 더 예, 예, 김 예, 목사님, 그,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런 뭐 질문이랄까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그 정체성도 배타적인 정체성이 있고 포용적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동일성은 배타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어떤 뭐 할례나 뭐 음식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안식일법 이런 그 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배타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잘 지켜야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방인도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배타적인 정체성, 이것을 동일성으로 이해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 라면 비유를 해주셨는데 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이래야 돼. 일본 라면. 이 맛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제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한국의 라면은 그러지 않아서 결국 K라면으로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라면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포용적이고 서로 이렇게 어떤 또 합의가 가능하고 이런 그 정체성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정치 평론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과도 상당히 좀 통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이 법이 만들어진 법이 이렇게 두껍답니다. 민주당의 법이. 그러면 세세하게 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빠져나가는 그런 그 어떤 그 원리, 어떤 그런 묘수, 이것은 그 책보다 훨씬 더 두껍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거기다 어떤 가치 체계를 집어 넣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이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이 생겨가지고 법대로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포용적이잖아요. 서로 상대편을 인정하고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이런 건데 이런 그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이런 합의의 정신이죠. 그러나 율법에서는 합의가 아니라 이게 배타적이고 서로 나누고 갈라서고 오히려 더 그런 법 때문에 더 문제가 더 막 생기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 법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좋기는 좋은 것인데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통찰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본 건데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뒤에 이렇게 읽질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정체성이 벽이 되면 안 되고 정체성이 문이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예, 김대일 목사님 설명이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은 바디오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정체성은 없다. 락강은 여자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없다고 여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선언적, 단언적 의미를 잘 씁니다. 그래서 바디오는 정체성은 없다 이렇게 내가 바디오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쓸 때 정체성은 없다가 내가 썼고 채트PT한테 검토해달라 이렇게 오니까 바디오가 정체성이 없다 그랬다고 장신도 정체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건 그렇게 바디오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옥스퍼드 신학연구소에서 바디오가 말한 정체성은 없다는 것은 정체성으로 그걸로 사회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대에 방해되는 정체성은 정체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지, 어떻게 정체성이 없다고, 당신은 정체성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김정일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이 사회와 연대에 방해가 되면 그건 정체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목사님이 아까 강의하시면서 그 강조하시는 그걸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이제 구분하고 차별하고 이제 차단화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그 김기석 목사님이 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빗금을 철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뭐 그게 그거 저는 그걸 제가 많이 써먹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고 뭐 남자 여자 뭐 하여튼 세리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걸 갖다 계속해서 빗금 이제 그걸 찾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철폐하러 오셨다. 저는 그 간단한 그 말인데 아주 그 인사이트를 주는 이제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런 좀 건데 이해가. 제 얘기는 그걸 좀 더 나가서 예. 빗금을 어떻게 해체하느냐. 그러니까 세관점론자들도 그 이방인을 언약 백성으로 포함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포함하려면 빗금을 철폐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 해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예. 그거를 접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체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제 정체성을 가진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래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것을 새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지금 위험한 거가요. 그래요. 새로운 정체성을 또 만드는, 그러니까 옛날 정체성은 낡았으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디오 이야기를 자꾸 하면 바디오는 데리다의 해체도 비난해요. 해체가 아니 다시 구성하자고 지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구성주의자예요, 바디오는. 그러니까 바디오는 뭐냐면 바디오가 정체성을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발생할 때, 그리스도의 사건이 발생할 때,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 거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이제 피조물로 태어나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뭔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부인하면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갈라 가지고 너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안 하니까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정하는 어떤 정체성에 포함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네. 이승건 교수님 마이크 켰었는데. 네. 이 목사님이 이제 무슨 로마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시든 간에 전체 구조를 늘 가지고 또 철학자들의 그 구조를 여러 차례 설명해 주셔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바울이 말한 의도가 그럴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겠다라고 저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별 의문이 없는데 이제 지금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김종일 목사님이나 우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해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다 혹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정체성은 또 하나의 아까 말대로 운 목사님대로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순신 장군은 뭐 구원받았느냐, 이방인은 뭐 대부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 사람인데 또 하나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공동체는 또 정체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배제하고 차별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전도의 열정을 일으키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을 늘리자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정체성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체성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 뭐 혹은 우리가 만든 정체성이든 우리가 만든 정체성은 늘 인위적으로 구분하니까 그리스도가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정체성이 새롭게 발생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유대교와 독립된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겼으니 이 정체성은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기독교의 본질이냐? 아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향하여 열려있고 나가야 되고 해체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어떤 정체성을 붙들으면 안 된다는 게 목사님의 핵심이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자. 후자가 새로운- 가깝죠. 예,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울은 그 과거에 얘기를 하는 건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바울은 전 유대교 정체성을 해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하는 새로운 정체성까지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 그러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이 또 새로운 유대인처럼 또 배제하고 사회와 무관한 개토와 같은 또 집단을 만드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나 바울의 본 취지는 너희들은 정체성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만든 법은 언어든 법이든 뭐 사회제도든 관습이든 그건 끊임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서 그거는 죽음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인도하지 않는다.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지 정체성을 만들지 말라는 뜻도 바울의 신학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2차적인 해석이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거가 네. 그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보충서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이라고 거기서 나오거든요. 단지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뭐 통해다. 그렇죠. 믿음이 조건은 아니에요. 바이가 아니다. 바이란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예. 그 고를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믿음이지. 믿음이 또 하나의 율법처럼 내가 믿었으므로 구원 주세요 하고 또 예, 새로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바울 대해서는 안 신앙은. 된다는 뜻이긴 해요. 네, 맞아요. 바울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그래서 은혜를 구원받는다면 인간이 어떤 만든 동일성도 은혜 앞에서는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지금 바울은 상당히 염두에 두고 한다고 예.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지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탈근대 철학으로 이제 그 제가 아까 동일성이라는 용어는 그 탈근대 철학자들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 안 쓰고 동일성을 쓰게 된 건데요. 그 이제 변증을 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그렇게 동일성 자체를 허물고 사건에 그게 이제 사랑의 사건인데요. 그 사랑의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정체성이 발휘되는 거지 기본 가지고 있는 걸로 정체성으로 어떤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혹시 제가 한번 그 이해한 걸 한번 저도 한번 정리해 보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일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든지 어떤 새로운 것으로 어떤 형성이 되는 것까지는 가는데 자기가 형성한 것들을 중심부로 삼지 말라고 하는 걸로 저는 예전에 이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새롭게 뭘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하나의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또 새로운 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제가 이해한 그 바울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법의 개념과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법은 법이고 그럼 복음은 뭐냐? 그럼 법 정신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실은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아까 그 민주당 얘기도 하셨으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또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해 수많은 법을 만드는 건 왜 그러느냐면
자꾸만 그 조문 자체에만 국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 때 그 정신. 제가 예컨대 우리가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상황윤리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상황윤리 할 때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럼 교통 그 법규를 딱질 때는 그 교통신경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어린아이가 그 도로에 나가서 마이크가 꺼졌어요. 마이크가 꺼졌어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난 딱지를 떼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옳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정신에 의하면 도로교통법도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단횡단했던 것을 법으로 처벌하면 그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법조문을 오겼기 때문에 그건 타락한 거다. 아니 딱지를 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동일성의 원리는 자기가 뭔가를 깨달았고 뭔가 새롭게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중심부로 삼지 말고 그것을 어떤 세력화시켜서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갖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정말 힘들지.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으로 가는 걸 거의 차단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전 들어요. 비전에서 멈춰야지 뭔가 시스템화로 가면 계속 그 문제로 이제 봉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다음에 그 14절 이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절규하게 되는데요. 지금 임 목사님 말씀하신 법의 정신이라는 건 현대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게 이제 에피스테메인데 그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의 스토이케이온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 이런 걸 멀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토이케이온과 에피스테메가 있는데 에피스테메는 지금 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 그 법의 정신 같은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스토이케온이나 세대 가치를 따르는 건 그게 이제 세속주의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으면서 아까 용어 이제 동질성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동일성을 이제 또 이제 정체성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이제 번역한 거라면 저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동일성이 훨씬 지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 패거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자꾸 구분하고 나는 너 존중할 수 없어. 그래 자꾸 이제 아까 빗금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게 자꾸 율법주의적인 그런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거 자꾸 이제 구분하고 자꾸 정지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그야말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경계가 있을 수 없고 어떤 그 동질성을 주장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친 바가 아닌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동질성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동일성. 참 동일성 그 말 자체가 아주 나는 압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 그러면 그 약간 좀 그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동일성 거기에 훨씬 그 함의가 좀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구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딱 제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하면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10장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오고 11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1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기도문 가르쳐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냈는데 저는 앞에 지금 이 얘기로 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동일성의 중심부에 자기들이 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의 조직을 시스템화를 더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11장에서 그 제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딱 지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 이웃을 이렇게 펼쳐 나가려면 나를 자꾸만 깨부셔야 이웃을 펼쳐 나갈 수 있지. 나를 깨부시지 않고 나를 동일성의 중심부에 놓고 와라 그러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기도문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야기 그 얘기가 딱 이 구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그러니까 종교도 그 법이다를 설명할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거기 적어놨는데 내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인과 제사장은 그 종교라고 하는 동일성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적었는데 내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선한가? 그러니까 이제 그 파르트의 로마서가 위대한 거가요. 파르트가 그렇게 그 선 속에 오는 그 악을 고발한 거거든요. 교회도 악을 그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폭탄입니다. 그 로마서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파르트는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가 법을 타고 들어온다는 걸 설명해낸 겁니다. 파르트가. 그리고 파르트의 그 로마서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2장부터 저는 그 책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유대인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다 이러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 읽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구나 이렇게 읽었지. 그러니까 칭의가 이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칭의가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인 걸 파르트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냥 성서 읽으면 이거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파르트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이제 선교 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이걸 조금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구약은 구심적인 이제 그런 선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와라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원심적인 이제 그런 이제 선교다 이런 이제 용어를 쓰잖아요. 그 계속해서 가고 하는 거. 그리고 가만 좀 생각하니까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게 그 우리의 어떤 그 동질성에 합류해라. 우리 정체성에 이제 들어와라. 자꾸 이제 그런 이제 개념 갖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우리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거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파하고 우리가 좀 그 정신을 이제 전수해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고 연결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께 해체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로 자꾸 이제 오라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서로 이제 몸을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참 우리 올바른 그런 게 맞는 겁니다. 전도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해체하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꾸 우리가 최선을 얘기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제가 제 입장. 그래서 저는 최선을 못하면 차선을 못하면 차차선을 못하면 차차선을 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0점과 100점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니까 들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위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위선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위선마저도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위선이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임 목사님 그 얘기 이제 전에도 몇 번 듣고 들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색간점 논자들이 지금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아니 이제 네. 임 아니 목사님 저는 얘기를 그러면 안 하는 게 된다고 아니라 생각해요. 생활참여자들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그걸 읽어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도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도덕주의를 강조하면 안 되는데 성서에서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법을 인정했다. 톰나이트 글 읽어보면 그런 게 주류예요. 바울이 그 율법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티세는 더 발전해서 바울이 율법을 강화했다. 뭐 이렇게까지 가라고 그 유사기독교는 정통교회는 타락했다. 우리는 더 금욕적으로 간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걸 찾는 겁니다. 성서에서. 저는 그러지 말고 바울이 뭘 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걸 공시적으로 찾아보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에베소서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얻는 방법이 은혜가 나한테 유효화되는 방법이 믿음이다. 이거를 제가 이제 옛날에 읽은 건데 옥지무라 간조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어떤 죄수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사면이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사면장을 갖고 감옥에 와가지고 당신이 사면됐으니까 이제 나와라 그러는데 이 죄수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는 계속 여기 버티고 앉아 있다. 이게 바로 불신앙에서 오는 문제다. 뭐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내가 믿어야 나한테 효력이 생긴다. 막 그런 뜻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나 예수님이 새로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분명히 이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은 그거는 또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아이덴티티는 다른 아이덴티티와는 전혀 다르게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타자를 위한 공동체로서 희생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예수님과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까 믿음의 이제 지금 현재는 믿음이 조건이 돼서 말하자면 이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는 그 용어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송재영 교수는 그걸 구원으로 읽었는데요. 구원으로 읽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 개념을 바울이 다른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3장 28절에서는 그게 구원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삶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걸 너무 강조해서 믿음이 조건이 되었다.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칼라노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대되는 걸 이제 동의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조건을 달면 어떤 조건을 달려고 바울이 말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베소 2장 6절 11절이 바울을 해석한 거거든요. 그 후학들이 쓴 거라는 건데 바울이 믿음을 조건으로 단 게 아니고 은혜를 조건으로 단 거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거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도영수 전도사님 혹시 이야기 좀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뭐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믿음이 결국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이 율법적인 행위와 대비되는 믿음은 동일성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될까요?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러는데.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없다고 비트겐슈타인 언어학자가 네, 믿음을 정의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믿음을 나타낼 단어는 없다 그래요. 없다. 왜냐하면 음. 믿음은 어떤 개념적 용어가 아니고 행위 언어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용어지 뭐라고 정의할 수 없다. 이게 에무나거든요. 에무나. 에무나는 어떤 행위예요. 충실한 행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게 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면 그 조금 위로 동일성,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몸을 좀 올라오세요. 구원도 머리만 똑같이 믿음처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그 아까 말한 동일성을 매달리지 않으면 그러면 자동 구원인가, 그것이 구원인가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조선생 조금 위로 올라가시고요. 자, 이제 구원이 문제가 굉장히 그런데 적어도 영원 구원의 개념은 헬라에서 들어온 겁니다. 유대에는 없는 거예요. 성서도 영원 구원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의 소테리아를 사용할 때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여태까지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구원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로마에서 말하는 바울의 구원, 의롭다는 구원은 새 생명입니다. 그 요한복음이나 새 생명을 얻는 게 구원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 근데 이제 우리는 삶과 생명을 구분해서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에서는 같습니다. 이게 라이프가 삶도 되고 생명도 되고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은 이 세상의 지배적 구조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한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법의 지배라는 게 아까 계속 어떤 철학자들이 나는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데올로기로 호출되어 있다, 언어가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스토이케이온에 휩쓸리지 않는 삶.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영성, 우리가 보통 영적 구원 이런 거로 얘기할 때 결국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본질과는 어긋난 아니면 이상한 논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에 결국 매달리게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뭐 그전에 교부라든가 아니면 영성가들 보면 제가 뭐 기억해 보면 삼층천 뭐 이야기 나오던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영적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얘기할수록 위험해지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미래 구원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삼층천도 갔다고 미래 구원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아까 말한 그 2장 6절에 11절 거기 뭐냐면 2장 6절에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힌다 그래요. 그게 죽어서 하늘에 앉는 게 아니라 바울의 유대성이 어디냐면 예수가 초를 땅으로 갖고 왔다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에 현재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사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서 토요일날 새벽이 동토오는 걸 이제 안식일로 삼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동토오는 새 세계를 안식일날 체험하는 거거든요. 선 체험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 건데 이게 구원인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인데 영원 구원 또는 어떤 영적 의미 이런 건 전적으로 헬라에서 온 거고 새 생명을 얻는 거. 그러면 지금 조금 이렇게 되게 아주 깊은 의미인데요. 목사님 말씀 새 생명. 그러면 유대인이 그 동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하는 그 끝, 우리가 구원이라거나 이렇게 말하게 되기 쉽지 않은 거, 그 끝이 완전히 개념이 없거나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가 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이 더 성서주의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종교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인정했죠, 부활을.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새로운 삶을 못 살고 어떻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즐겨편 첫 책에 그렇게 썼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지 않고 부산 간다고 어떻게 우기냐 이거예요. 기차에 탔어야죠. 탔다는 의미가 내 삶에 지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의와 기쁨과 평화라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여기서의 어떤 새로운 삶이에요. 바울이 그 미래 구원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미래 구원을 포함하지만 지금 삶 속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걸 지금 설명해내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저 같은 그러면 경우 유대인도 그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이르러서 그 바울이 말한 그곳에 이르려고 똑같이 한 건가요? 단지 그것을 동일성을 가지고 이루려고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일까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냐는 거죠. 그 구원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그 샌더스가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의 유대계로 가는 샌더스의 어마무시한 10만 원짜리 책 제가 망설이다가 이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사서 읽었는데요. 너무 비싸서 그 10만 원이 나가서 그리고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읽었어요. 하여튼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샌더스의 언약적 율법주의가 뭐냐면 개신교가 말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유대교는 율법주의고 개신교는 복음주의다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거지 그 율법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닌 건데 개신교가 그렇게 함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샌더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샌더스 주장이라서 그걸 따라서 생안점론자들은 율법을 인정했다는 걸로 아까 설명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대교도 그 마지막에 구원이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동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 개념도 들어오고 묵시 문학에 의해서 그 이렇게 새로운 그 하늘 천국의 개념도 들어온 거고 원래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영혼이라든가 하늘 천국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후에 온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도인수 전 선생님이 말한 우리가 말한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서는 기본적으로 그걸 말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예, 임 목사님.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인들이 기독교들이 제일 잘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들의 주장이고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할례 받으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기들은 이미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갈 도리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를 쓰지 그렇게 쓰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도식이에요. 절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면 저는 다양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구원은 같은 말은 완전이고 온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다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면 돼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인들에게 착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는 난 말 못한다.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안 사는 기독교인들은 천국 못 간다.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 얘기했을 때도 여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언어적으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아까는 우리 이 목사님은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철학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성서적으로 피스티스라는 단어 뭐 에무라도 얘기하셨지만 피스티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믿음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충성, 신실, 성실 이런 단어도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서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는 행위까지 그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힘줘서 말하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정환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성경만 들여다봐도 다 발견할 수 있다니까. 이 목사님은 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성경만 제대로만 보면요.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오해가 되지 않고 전 납득이 돼요. 오히려 이해가 더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법정신도 얘기했던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뭐 가고 안 가고의 그런 문제만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도전사님은 그쪽에 질문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어서 그런지 그 질문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문법에서 결국은 이제 교회 오는 가장 큰 이유가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제 구원을 단순히 천국이라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해요. 그 어떤 죽어서 그렇지만 그러면 죽어서 천국이 아니면 이 땅에서 뭐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은 할례로 구원이 끝이다. 이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건데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제 구원 끝.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도전사님이 얘기했을 때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아무런 혼선을 안 느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았다 이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설명하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문법으로 얘기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 그리고 도전사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구원 관심 없습니다. 의외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의외로. 구원은 돈이 너무 안 돼서 그래요. 10원도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의외로. 만약에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뭔가 새롭게 나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진지하게 했어요. 제가 진지하게 하는 교인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정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같은 생각으로 해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몇 분이 다 교회를 떠나간 이유가 너무 이렇게 설교나 모든 게 맹숭맹숭한 거죠. 뭔가 십자가의 피, 보혈 막 이런 거를 부르지 않아서 이게 이분들한테는 너무 맹탕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잔인하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틀린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구원에 대해서 좀 진지한 사람은 좀 천천히 좀 진지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 목회 경험으로는 의외로 진지한 사람이 별로 없다. 조윤주 전사님 그 성도처럼 그 호주의 김웅재 신부도 신부님 목사님일 때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이민호 목사님 같이 했더니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군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회는 못 다닌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목회 어려움인데 자, 그럼 조인대사님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자 봐봐요. 그걸 맹숭맹숭하다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안에 들어가 있냐.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이민호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그 경영. 3장 17절인가 그 오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아가 그 경영인데요. 하나님의 경영에 난 통치라는 용어도 안 쓰고 합리도 안 쓰는데 경영을 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가느냐.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성서를 설명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맹숭맹숭하지 않아요. 성서가 로마서처럼 이렇게. 그 복음서는 이거보다 더 재밌죠. 막 이게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 이제 너무나 선입관이 있어서 지금 말한 대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뭐, 이게 나도 설명이 안 되는 거, 그걸 그렇게 자꾸 설명하려고 드니까 교회가 이렇게 병폐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우리 김병일 목사님 처음 말씀한 것처럼 납득이 가게. 우선 내가 납득이 가야 사람들이 납득이 가는 거죠. 납득이 가게 설명해내는 그게 우리 성경 공부 이거 하는 이유죠. 저는 의외로 은혜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방언 입시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오, 예. 저는 그런 거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띄었습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을 놓고 가끔 질문을 해요. 우리 어머니 정 권사님인데, 정 권사님, 권사님은 만약에 은혜 받은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고 저는 우리 어머님에게 한번 검증을 한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주의자들이 다 사라지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다 부실이 없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 과거의 은사, 과거의 열심, 그거를 파먹고 살아요. 과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과거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히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못 된 길로 열심히 했을까. 아마 그게 제대로 갔었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더 성수로 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행병처럼 이렇게 흩어져 가잖아요. 사라져 버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87년인가 8년도쯤에 그 좀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는 교회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공통 결론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설교가 참 성서적이지 않다. 성경 본문은 내놓고 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설교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 질문입니다. 제 답이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은 좀 자꾸 다른 길로 나가기가 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같아요.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본문만 읽자는 아닙니다. 또 연결해서 도움을 준다면 얼마든지 들어야 되고 얼마든지 읽어야 되죠. 제가 신학교 때부터 국제성서 주석파였다니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해방신학교 다 라우셴부시코 뭐 이런 뭐 읽고 섭렵을 했는데 괜히 공허해요. 들뜨기만 하고. 그런데 성서로 돌아오니까 그래도 뭔가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구축하지 말고 해체하면서 나가야겠구나. 이제 거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금 2시간이 다 돼갑니다. 예. 이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뭐 죽을 때까지 뭐 계속 이야기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만하고 우리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또 사사기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때 또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주일은 이제 그 문상규 목사 그 사사기 이제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도 계속 좋은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